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어제부터 새벽 말씀이 이제 야고보서로 넘어갔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야고보서지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서를 기록한 분은 야고보인데 우리 신약 성경에는 몇 사람의 야고보가 나오지요. 그런데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그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흩어져 있는 또 12지파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것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왜 흩어지게 되었을까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즉 유대인들에게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했는데 그들이 왜 흩어지게 되었을까요? 핍박 때문에 흩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중간에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핍박 때문에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지도자요 목회자인 야고보가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을 기록한 글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어떤 말로 시작이 되는가 하면 시련에 대한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 글을 썼는데 제일 먼저 시련에 대한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핍박 때문에, 시련 때문에 흩어지게 되었고 흩어진 그들의 삶에 많은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서가 우선적으로 시련에 대한 말로 이 글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련에 대한 말을 하면서 시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라고 말씀합니까?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시련이 오는데 힘든데 어떻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까? 시련에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면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를 통해서 더 성숙한 사람이 된다고 여기 읽은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3절 4절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시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라고 말씀합니까? 참고 견디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번에는 시련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참고 견디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참고 견디라고 한 이유는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참고 견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면류관은 실제로 머리에 쓸 수 있는 면류관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주실 상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련을 잘 참고 견디면 주님께서 상 주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핍박을 잘 참고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여기도 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머리에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주실 상을 이제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써서 상징적으로 하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에 우리가 시련을 잘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13절부터는 유혹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여기 보시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시험은 유혹이라는 의미입니다. 12절 그 앞에서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2절 말씀이라든가 그 앞에 있는 말에도 시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근데 거기 시험은 시련을 말하는 것이고,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하는 시험은 유혹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로는 그냥 시험이라고 하는 똑같은 말을 쓰는데 상황에 따라서 그 시험이 시련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유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13절과 14절에 나오는 시험은 유혹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시험 대신에 유혹이라는 말을 넣어서 그대로 읽어도 전혀 문맥적으로 이상하지 않습니다. 유혹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유혹당하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왜 사람이 유혹당하느냐?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욕심, 욕구가 있죠. 여기 욕심이라는 말은 욕구, 욕망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욕구, 욕망이 있는데 식욕, 수면욕, 이런 가장 기본적인 욕구부터 시작해서 성욕도 있고 재물욕도 있고 명예욕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욕구와 욕망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사탄이 사람들을 유혹할 때 이 욕구와 욕망을 자극하고 이용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죄짓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이죠.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여러분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떤 말로 유혹을 했습니까? 이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하와를 유혹하지요. 근데 그 말을 하와가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너무너무 탐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사탄의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사탄의 어떤 욕구를 자극한 것입니까? 식욕과 명예욕을 자극한 것이죠. 보니까 너무너무 맛있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그 먹으면 정말 눈이 밝아질 것 같아요.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꼬임에 넘어가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할 때는 어떤 말로 유혹을 했죠? 세 가지 말로 유혹을 했는데, 첫 번째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덩이를 한번 만들어 봐라, 그렇게 말을 하지요. 예수님은 지금 굶주린 상태입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떡덩이는 여러분 얼마나 매력적인 말입니까? 배고파 죽겠는데 떡덩이 말하니까 정말 한번 그렇게 해볼까?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물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죠. 사탄은 예수님의 식욕을 이용해서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한번 뛰어내려 보라고 말을 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도 천사들이 받아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예수님의 어떤 욕망을 자극하는 것입니까? 명예욕. 한번 착 내리고 와서 천사들이 착 받아주면 여러분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박수갈채를 보내겠죠.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정말 그래 볼까? 그러면 십자가의 고난도 내가 안 당해도 되고, 뭐 이런 생각 순간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의 명예욕을 한번 자극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죠. 세 번째로는 높은 산 위로 예수님을 데려가서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재물욕과 명예욕을 가지고 예수님을 한번 흔들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사람들을 유혹할 때는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사람들의 욕구, 욕망 이런 것을 이용하고 자극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혹에 넘어갔을 때의 결과를 생각하라,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15절 말씀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은 욕심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죄짓게 되고 죄짓게 되면 결국은 죽는다, 그러한 말이죠. 여러분, 유혹은 항상 달콤하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으면 그 맛이 쓴맛으로 변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잠언 20장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유혹은 항상 달콤하게 찾아와요. 쓴맛으로 찾아오면 크게 넘어갈 사람 아무도 없죠. 너무너무 달콤해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덥석 무는 것이죠. 맛있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뒤끝이 쓴맛으로 변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잠언 9장 17절과 18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처음에는 달콤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결국 죽음으로 가게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시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간이 여리고 성에 쳐들어가서 그곳에서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보니까 너무너무 탐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장막 밑에다가 숨겨 두었습니다. 근데 그 일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죠?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되고 그리고 아간과 그의 가족은 다 돌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아간과 그의 가족이 돌에 맞아 죽은 골짜기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아골 골짜기예요. 결국 재물욕, 너무너무 갖고 싶었던 거죠. 아름다운 외투, 은, 금, 보물, 저것만 있으면 진짜 한평생 잘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순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나서 그것을 슬쩍 했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도 돌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사사기 16장에 보시면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가 나오죠. 삼손이 적국인 블레셋의 여인 들릴라를 사랑했습니다.
사랑했는지 좋아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일 때문에 삼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두 눈이 뽑히게 되고 짐승처럼 맷돌 돌리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성욕을 다스리지 못한 그 죄의 결과가 그렇게 된 것이죠. 사무엘하 11장에 보시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의 집안에는 칼이 떠나지 아니하고 비극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다윗이 그런 일을 안 했겠죠. 그런데 처음에는 너무 좋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 끝이 비극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이 있을 때는 유혹에 넘어갔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미리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 책에 보면 이분이 성공한 사람들을 쭉 관찰하고 나서 7가지 원리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제 그 7가지 원리를 발견한 책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이고 제가 설교할 때 가끔 인용하는 책이죠. 그런데 그 책에서 스티븐 코비가 사람들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이 뭔가 하면 끝을 생각하고 시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주는 말은 be proactive, 적극적인 사람이 되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주는 교훈은 끝을 생각하고 시작하라. 뭘 시작하기 전에 먼저 끝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끝을 한번 생각해. 성공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끝이 안 좋을 것 같으면 시작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나중은 생각할 것 없어. 지금 좋으면 된 거지. 그냥 해.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 말에 속아 넘어가면 큰일 나는 것이죠. 1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사탄이 우리를 자꾸만 속여요. 괜찮어. 그것도 다 좋을 거야. 괜찮어. 속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큰일 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야 합니다.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두 가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첫 번째는 진리와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 주셨습니다. 18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 주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첫 번째 은혜예요. 두 번째 은혜와 사랑은 17절에 나오는데 좋은 은사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셨다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 주신 것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 사랑 생각하면 절대로 죄 지을 수 없는 것이죠. 죄 지으려고 하다가도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다윗 이야기를 했는데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한 번만 더 생각했더라면 그가 죄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죠.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은 왕이 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를 책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주신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중간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었느냐. 그런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죄에 대한 유혹은 우리에게도 늘 있습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죄 지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유혹에 넘어갔을 때 결과를 먼저 생각하라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귀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본적인 욕망, 욕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탄과의 이 영적인 싸움에서 넘어지지 마시고 이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간밤에 편히 쉬게 하시고 또 건강한 몸으로 새로운 한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참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사탄이 우리를 참 기본적인 욕망과 욕구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늘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유혹에 넘어가서 죄에 지었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봄으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생활을 또 주님께 의탁합니다. 참 날씨도 더워지고 살아가기도 참 힘든 이때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한 가운데 또 생업에 잘 종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거리두기가 일주일 연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모든 상황이 좋아져서 참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생활과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